주일에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12장에는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선한 말과 악한 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예수님의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일의 참된 의미와 우리가 주일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고, 오늘날 귀신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그 말의 결과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요나의 표적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거고 누가 예수님의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무엇을 하는 날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정말로 여러분들은 주일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 중에 억지로 교회 나오는 성도들은 없을까요? 습관을 따라서 예배가 삶의 일부가 되어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없을까요?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왠지 좀 찜찜하고 또 안 좋은 일이 생기기 같아서 불안한 마음 때문에 교회 나오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안수집사인데 라고 하면서 체면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뭔 설교를 저렇게 길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딴 생각을 하거나 졸다가, 설교를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반드시 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딴 생각을 하거나 졸다가 마지막 설교를 마치면 아멘 속에 화들짝 놀라서 잠을 깨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오늘 본문도 뭐 다 아는 내용이네, 자 다음에는 이렇게 얘기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설교를 집중해서 듣지 않고 뭔 좋은 소식이나 또 흥미로운 일이 없는지 주보를 앞뒤로 자세히 살펴보다가 빨리 설교가 끝나기를 바라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이걸 아냐고요? 제가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건 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저만 그럴까요? 그런 성도들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주일이 어떤 날인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주일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습관을 따라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배를 그냥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심과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고 관람자 입장에서, 구경꾼 위치에서 예배가 어떻게 나에게 만족을 주는지 살펴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이신 예수님께 감사드리지 않고 설교가 얼마나 내 마음에 드는지,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예배를 드리는 환경은 얼마나 좋은지 살펴봅니다. 이렇게 주의를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일날은 생명의 말씀을 먹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 안에서 쉬게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날입니다.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먹는 날이 주일입니다. 복음 안에서 참 안식과 평강과 기쁨을 누린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때는 마태복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씀하시던 그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무거운 멍이 아래 있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복음 안에서 쉴 수 있도록 복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이 밀과 사이를 걸어가셨습니다. 여기에 밀은 당연히 빵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생명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밭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일날 밀과 사이를 걸어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밀과 사이를 가실 때에 제자들이 마침 시장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 동안에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주일날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주일날 생명의 양식을 먹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일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주일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주일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날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복음을 먹는 날입니다. 이것이 주일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육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시장합니다. 사람은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시장함을, 갈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래되면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물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이것이 기근입니다.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물이 없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근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것이 기근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기갈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양식은 육신의 양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갈증나지 않도록 주시는 물은 육신의 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입니다. 이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물이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3절로 4절에서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진설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사울에게 많이 쫓겨다녔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높이라는 지역에 있는, 아마 그 지역에 성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높 지역으로 피신을 해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른 먹을 것은 없지만 진설병, 떡상에서 물려낸 떡은 있다. 그래서 그걸 줘서 다윗과 그의 동료들이 함께 먹었던 일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 외에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성전에 들어가서 등잔대의 불을 관리하고 떡상 위에 있는 진설병을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의 향을 매일 관리했습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것이 옛 언약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절에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동료들과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떡을 먹었다는 것이죠. 떡상에서 물려낸 떡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일을 예수님은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동료들이 시장할 때 성전에서 물려낸 떡을 먹은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비난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서 진설병 먹은 이 일을 예로 들면서 다윗과 그 함께한 사람들이 시장할 때에 진설병 떡, 여호와께 바쳐주고 물려낸 떡을 먹은 것은 잘한 일이고, 시장하지만 안식일이기 때문에 또 율법을 지키려고 밀 이삭을 먹지 않은 너희들이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 외에는 성전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께 바쳐진 떡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성전에 들어간 다윗을 벌하지 않으셨고 또 예수님은 그 다윗을 칭찬하고 계실까요? 사무엘상 2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 매 안식일마다 새롭게 더운 떡을 드리고 그동안에 진설된 떡을 물려내는 겁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동료들이 먹은 떡이 바로 이 물려낸 떡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을 먹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바쳐지기 전의 떡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바쳐지고 난 떡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 떡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떡이 바로 생명의 말씀인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것이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이 바로 물려낸 떡입니다. 다윗과 그에 함께한 사람들은 바로 이 복음을 먹었기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예수님인 것 우리가 잘 아시죠?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성막을 공부할 때 성막을 구성하는 7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막 사진도 찍고 칠판에 그리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7가지가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바깥뜰, 거기를 1층이라 그러고요. 세상을 상징하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죽으신 후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상징하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을 상징하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물두멍에서 자기의 몸을 씻고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자, 그래서 2가지가 바깥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 여기를 2층 하늘이라고 그러는데 교회를 상징합니다. 왼쪽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등잔대 위에 7 촛대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더운 떡을 드리고 또 떡을 물려냈습니다. 그리고 휘장 앞에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향단 뒤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휘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6개가 있고요. 마지막에 휘장 너머에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를 삼층천이라고 그러고 천국을 상징합니다. 여기는 우리의 모든 반역을 꿰놓고 뚜껑으로 덮으시고 그 뚜껑 위에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법궤가 있습니다. 이 7가지가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고 이미 성경 공부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다윗의 동료들이 먹은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떡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고 물려낸 떡,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 다윗과 그의 동료들은 율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폐해졌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그의 동료들이 시장할 때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은 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율법을 다 지킨 것이 됩니다. 복음 안에서 율법을 다 지킨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율법을 다 지킨 것이 됩니다. 우리가 법조문으로 된 율법 613가지 되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지만 또 다 지킬 수도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 다 지켰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쉬운 것 같습니까?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안전하고 편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복음을 선택하고 복음 안에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하셔도 자유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명심할 것은 율법도 지키기로 선택했다면 한 가지도 어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든 것을 다 지켜도 한 가지를 못 지키면 전체를 다 못 지키는 것이 됩니다. 613가지 중에 612가지를 지키고 나머지 한 가지를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 됩니다. 율법을 잘 지키기로 유명한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또 채소와 향신료 등 이런 작은 것들 가지고 철저하게 따져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율법을 지키려면 7대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특별히 3대 절기 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제사장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혹시 내가 누구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4배로 갚아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요. 간음하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절대로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도 지극정성으로 잘 공경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저도 압니다. 당연히 그러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착하셔서 효도하면서 착하게 사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잘 지켰다고 칭찬하실까요?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살인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형제에게 욕하면
심판받는다고,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형제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더 안심이 되죠? 나는 예수님 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님 미워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직접 예수님께 욕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군가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미워하는 것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함께 공동체 안에 있는 어느 한 사람에게 한 비난이 바로 예수님을 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타깝지만 살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모든 성도들이 다 지체가 되어서 비로소 한 몸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성도들,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다 한 몸입니다. 아니, 우리가 머리만 있는 것을 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팔과 다리만을 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몸의 일부일 뿐입니다. 전체가 하나가 된 것이 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미워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됩니다.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누구라도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이 예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살인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성도들,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그때까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울이 직접 예수님을 대놓고 욕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는 다만 너무 율법에 열심인 나머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한 나머지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의 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미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자신도 모르게 의도하지도 않게 살인자였습니다. 그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자기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고 말을 했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자기의 행위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오직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말하고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한, 이렇게 말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피조물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죠. 그런 다음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괴롭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박해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에서 그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미워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마칩니다.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체된 성도를 미워하는 것이 바로 살인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안 드는 한 사람에게 한 비난이 바로 살인죄를 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간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죄의 형통을 잘되는 것을 부러워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입니다. 잠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입니다. 또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 속에 불신앙적인 말들이 있습니다. 염려하는 말, 걱정하는 말,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에서 말하는 도둑질입니다. 이만큼 율법은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구원을 위해서는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초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복음이 막 확산되고 있을 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도 믿고 복음도 받아들여야 되지만 구원을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나면 이 유대인들이 그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구원을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돼.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기자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선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로 11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율법이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복음으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9절로 20절에서 야고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줍니다. 여기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공회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지 말고 복음 안에서 자유하되 다만 우상만 섬기지 말라고 하자.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 않고 복음 안에서 자유하며 기쁘게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양심이 화인 맞은 불량한 성도들, 제가 좀 말을 세게 했습니다만 양심이 화인 맞은 불량한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편하게 지내도 되겠네.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복음의 은혜, 너무 값진 구원의 은혜를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로 바꾸는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경외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만, 그래서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편하지만 하나님의 공의,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방종하지 않고 절제하는 것,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또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아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먹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먹는 날이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에는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잘 듣고 복음을 먹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날이 주일입니다.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먹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이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중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집중해서 설교를 듣는 것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은 말씀과 묵상한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 사는 것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주일날 들은 말씀이 삶 속에서 실제가 되는 것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일날 해야 할 일입니다. 주일날은 생명의 말씀을 먹는 날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먹을 때 비로소 참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안식일에 나무와 가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안식일에 나무하러 가면 죽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주일날 교회 가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으면 벌 받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참 안식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행위로 안식을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참 안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참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은 십자가 복음 안에서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참 안식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주일날은 생명의 말씀을 먹는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따라서 엄격하게 드리는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절기를 따라서 의무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 사랑을 알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호세아 6장 6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인애를 더 원하십니다. 여기에 인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인애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보다 인애를 더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지체된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형제를 사랑하는 것,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인애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번제보다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더 가까이 하고 자주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자신을 정확하게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 안에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성경을 더 가까이 해야 되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성경을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복음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일날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손이 말랐다는 것은 예수님께 거제와 요제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제는 제물을 이렇게 두 손으로 올려서 높이 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요제는 제물을 가슴 높이에서 이렇게 흔들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일날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었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복음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양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일날은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내가 먼저 복음을 무장하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오늘 보면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오직 복음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성령은 우리 안에 말씀으로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귀신이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을 때 거짓 복음, 속이는 말, 우리를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 이것들을 신약에서는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복음보다는 표적을 보여주시길 예수님께 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 음부를 상징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부활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가신 3일 길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 50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성화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은 생명의 말씀은 복음을 먹는 날입니다.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선을 행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은 우리의 입술에서 악한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는 날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선한 말입니다. 썬데이만이 주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만 주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모든 날들이 다 주님의 날이고요. 그 모든 주님의 날들 중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을 주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매일을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매일의 삶이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